살다 보면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죠. 마음이 참 허하다. 마음이 참 허하다. 이런 것을 언제 느끼나요? 나의 수고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렸을 때, 또는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동안 달려온 나의 그 다름질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일이 되어버렸을 때 참 마음이 허한 걸 느끼게 됩니다. 또는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거나 아주 크게 마음 아픈 일을 겪게 되거나 또 뜻하지 않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도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곤 해요. 마음이 허전하다.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허전하게 했던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들입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죠? 배를 타고 떠납니다. 어떻게? 따로. 예수님이 사람들과 구분되어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소식을 들으신 후에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소식이 도대체 어떤 소식이었을까? 사람들의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을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바르게 세워주는 참 좋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 지도자의 이름이 뭐였냐면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참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라는 의미로서의 세례를 주었고, 그래서 보통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는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라면서 점점 강하여졌고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가 했던 사역이 마태복음 3장에 잘 나옵니다. 3장 1절을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흔히 그 대쪽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죠. 정말 올곧고 거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줄 수 있었고, 사람 눈치 보지 않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매우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루는 성전에서, 요한은 빈들에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요한과 달리 성전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빈들에 있는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과감하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세요.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뜸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의 그릇된 의로움과 너희의 잘못된 생각들, 너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망들 나 다 알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하라 라고 했던 게 요한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그는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지도자였고 영향력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배우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것이 빈들에서 사역하였던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4장 앞부분을 좀 볼 텐데, 자, 3절을 눈여겨보세요. 전에 헤롯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 왕이었죠. 자, 그 땅을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그 요한, 세례 요한을 잡아서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먼저 여기 14장 3절에 나오는 헤롯은요,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대왕은 아내가 여러 명이었어요. 그 당시 왕들은 결혼을 여러 명 하고 했죠. 정치적으로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아내가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고, 그리고 배 다른 그의 동생 빌립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빌립은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헤로디아를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아내로 데려온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나의 아내로 데려와 버린 거예요. 와,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나 싶습니다. 그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당시엔 권력자들의 결혼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죠? 정치적인 이유, 외교적인 이유, 안보적인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무슨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유대 땅,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이런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분노하면서 아주 따끔한 일침을 가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에 나오죠.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빈들에서 외치고 있는 한 민간인이 왕에게 이런 말을 했으니 기분이 더럽게 나빴겠죠. 누가?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누가? 새롭게 그의 아내가 되었던 헤로디아가 기분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아주 독한 마음을 먹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어떻게 해요? 원수로 여겨서 어떻게 하고자? 죽이고자 마음을 먹게 됩니다.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당장 죽이자. 그런데 이것을 막아요. 누가? 그의 새로운 남편 헤롯 안티파스가 막아요. 왜? 마가복음 6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헤롯이 요한의 말이 참 따갑고 싫으면서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니거든. 요한이 틀린 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이 옳은 말 한 것도 알겠고 그렇게 말한 이유도 동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내 일이다 보니까 듣기가 싫은 거야.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요한을 잡아 죽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의 폭동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니까 그 일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죽이지도 못하고 헤로디아 때문에 죽여야 되겠고, 이러한 갈등 속에서 그가 택했던 일이 뭐였는가? 마가복음 6장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헤로디아가 원수처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어서 요한을 죽이지는 않고 감옥에 가두어 놓았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헤로디아의 마음을 안정도시키고 요한을 죽이지도 않고 이렇게 아주 중간 노선을 달렸던 거죠. 이런 일로 요한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이 생일이 되었어요. 자기 생일에 높은 관직에 있었던 대신들과 그리고 군대를 다스리는 천부장 있죠. 요즘으로 치면 이 별들을 다 초청하고, 그리고 유대 땅의 귀족들을 자신의 궁궐로 초대해서 엄청난 잔치를 벌이게 돼요. 근데 그 잔칫날에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는데, 그 모습 보고 헤롯 안티파스가 흥이 났는지 기분이 너무 좋았는지 이런 말을 해요. 자, 마가복음 6장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뭘 했죠?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초대된 모든 자들을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왕이 그 소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줄게. 호언장담을 하죠. 그리고 맹세합니다. 네가 만일 나에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나 그것도 줄게. 호언장담을 해버렸어요. 누구 앞에서? 그 헤로디아의 딸과 수많은 대신들과 귀족들과 군대 장관들 앞에서 이 말을 호언장담을 하면서 이렇게 내뱉어 버렸어요. 뭐든지 달라고 해라. 근데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거 바로 말하지 않고, 플레이스테이션요 이러지 않고 뭐라고 해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 달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헤로디아가 이런 대답을 하죠.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주변에 내 맹세를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이걸 되돌릴 수도 없어. 뱉은 말을 거절할 수도 없고, 거절은 하고 싶고, 이 상황에서 왕이 결국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베어와라. 그 사람이 나가서 감옥에 있는 요한의 머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잔치에 있었던 한 쟁반에다가 그 머리를 얹어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의 딸은 자기 어머니에게 요한이 죽었다고 하며 그 머리를 주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에서? 궁궐에서. 궁궐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궁궐에서 자신의 생일 잔치를 벌인 헤롯, 그리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을 빈들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던 요한이,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한이, 심지어 예수님도 인정했던 요한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마음이 허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악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나님을 섬기던 요한이 이 땅의 권력자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냥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사실 머릿속에 기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참 마음 아프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들의 고난, 뜻하지 않은 고통,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자꾸 의심이 생겨요. 과연 믿음은 유효한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믿음으로 내가 선택한 일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 앞에서 마음이 공허해지기도 하고 내 영혼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허탈함을 느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결과가 헤롯의 생일날 머리가 잘린 채로 요한이 감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넘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겪는 그 아픔의 순간이, 그 어려움이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 일이 우리 전체 총 인생의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순간만큼은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코 그것은 우리들의 결론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요한은 죽었어요. 근데 요한의 죽음으로 이 일은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고 부활을 경험할 자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걸 우리가 알아도 그 일이 힘들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든 일이고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준 사건이었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스승의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저희의 스승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헤롯의 궁전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는 소식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와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죠? 뭘 했죠? 배를 타고 홀로 어디론가로 떠납니다. 어디로 가시죠? 따로 빈들에 갑니다. 배를 타고 빈들로 갑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절제된 슬픔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빈들로 갔다고 하죠. 누가복음 1장 8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예, 요한의 자란 모습입니다. 요한이 활동하던 것도 빈들이에요. 물론
같은 장소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죠? 같은 장소가 아닐 확률은 높지만 그 공간은 요한이 살아왔고 요한이 활동하던 공간이에요.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따라 광야 빈들에서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빈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홀로 따로 빈들에 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몰려왔고 대략 2만 명 정도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뭘 하셨죠?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심지어 지금 누가 죽었어요? 그들을 이끌어 주었던 세례 요한도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을 누가 인도할 것인가?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 현재 이 땅에 영적 지도자가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너무 답답한 현실, 너무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지 않습니까? 내 뒤에 오시리는 나보다 훨씬 큰 분이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한 뿐이다. 사람들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뭘? 요한의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도 너희가 품고 살아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했습니다. 악한 권력자가 힘을 휘두르고 있어요. 자신의 칼로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듣고 인생의 온갖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있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그들의 가르친 후에 또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또 고쳐줍니다. 예, 그 수많은 무리 중에는 병자도 섞여 있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그 아픔을 만져주셨다. 고쳐놓으셨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가르침을 통하여 마음을 채워주고 고침을 통하여 그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저녁이 된 겁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어디예요? 빈들입니다.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저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죠?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좀 줘라. 이럽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무슨 빵공장 사장들입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제자가? 무슨 대기업 회장입니까? 내가 뭐 어떻게 2만 명을 먹여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게 지금 뭐 먹을 거 있는지 찾아봤는데 뭐가 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거의 1인분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것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를 먹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날 있었던 겁니다. 요한의 죽음을 듣고 마음이 공허한 그 사람들,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되나 너무나 막막했던 그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을 가진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요한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 궁궐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를 가장 생각해 줄 것 같았던 그 궁궐에서는 나에게 절망을 주는 사건들이 터져 버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백성들을 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백성들을 위한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서 가르치고 그들의 약한 부분을 고쳤고 그리고 그들을 먹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의 죽음이라는 사건 이후에 빈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사. 자,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죠. 긍휼. 긍휼은 연민이 아닙니다. 동정도 아닙니다. 긍휼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겪는 아픔이에요.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아파하는 게 긍휼이에요. 긍휼은 그와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아픕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죠. 그와 함께 내가 고난을 받아요. 데리고 병원에 찾아가고 함께 잠자지 않고 우리가 긍휼이 뭔지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바로 그런 긍휼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빈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고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긍휼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탁하는 게 있죠. 교회가 오늘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빈들에 모여 있는 그들을 아끼는 마음을 품는 거 말입니다. 없고 헐벗은 자들을 비웃고 더 절망 속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는 뭘 할 수 있겠는가? 교회가 헤롯 궁전처럼 되어져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라고 했거든요. 아니요. 교회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빈들이 되어야 돼요. 헤롯 궁전을 만들어 놓고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주님은 절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빈들로 갔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며 빈들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이 생겨야 그 다음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 긍휼을 해야 할 일이 뭐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실 제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시간을 보니 그때는 식이 없었겠죠. 해를 보니 해가 지고 있다. 밤이 되었다. 빈들에서 사람들이 얼어 죽게 생겼다. 얼른 집에 가서 밥 먹어라. 사람들을 돌려보낼 상황이 되자 그들을 돌려보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둥지교회가 먹을 것을 주라. 상당히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 상황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의 처지를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저 헤롯 궁전이나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라고 되물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빈들에 모인 자들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때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능한 일인가?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내려놔 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난 모르겠다.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그냥 놔버려요. 근데 주님이 모를까요? 그 일을 할 수 없는 나를 주님이 모르실까? 그 일에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이 모르실까? 여러분, 주님은 그걸 모르시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이 없는 일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실 때에는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주님이 되실 거예요. 그 황당한 요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을 만들고 그것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작이 될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저는 뭘 해야 할까요? 그런 일이 우리에겐 있지 않을까? 마지막 셋째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렇죠. 주님은 내 것을 가지고 갔을 때 우리의 상식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주님께 맡겨 놓았더니 그 이후엔 주님이 해결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 맡기고 그 이후를 주님께 또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날 있었던 일이에요. 어디서? 빈들에서. 언제? 헤롯 대왕에 의해 요한이 죽은 그 일 이후에 사람들이 낙심하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빈들에 나왔을 그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빈들을 찾아가셨고 그곳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공허했으면 이 빈들로 다 이렇게 다 나왔을까? 주님은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르치고 고치고 먹이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실망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벅차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은 죽었지만, 헤롯은 여전히 강하지만 빈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자리에 있었고, 너희가 먹이라라고 하시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사건, 주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펼쳐졌습니다. 오늘 우리 둥지교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 한복판에서도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은 이기고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할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여전히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일을 함께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한복판에 왜 이렇게 절망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을 먹이며 그들을 바른 길로 가르치며 그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